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사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이나이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 전하올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 충만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복을 살펴보았고 이제 네 번째 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 참된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이지요. 이러한 영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이 참된 성도요, 참된 신자요, 복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은 극찬하시고 계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하며 선포하신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볼 때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극찬하시죠. 그 말은 바로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요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6절에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라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 복된 사람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이 또한 앞에 세 가지와 더불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되도다고 말씀하신 이 진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세 가지는 물론이오니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된 사람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없어서 그러한 것들에 배고파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것들이 풍족한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더욱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의에 대하여 목마른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쉽게 말하고 무시해버리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진리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은 우리의 육체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물과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력하여집니다. 예수님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무엇에 대한 강력한 요구인지 또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의에 대한 강한 욕구입니다. 영적인 줄임과 영적인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어떠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대한 영적인 욕구, 영적인 줄임과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러한 교훈을 이렇게 설정해 보았습니다. 의를 사모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기에 복되도다라는 그러한 실천적인 교리입니다. 의를 사모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기에 복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표현들 가운데 첫 번째 표현을 같이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잘 이해할 것입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표현들을 차례대로 한번 숙고해 봅시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한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러한 진리를 숙고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 복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7가지로 오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 생명을 가진 영적인 본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줄이고 목마름이란 영적인 본능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 안에 있는 영적인 본능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본능적인 작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한결같이 목마름이나 굶주림이라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물론이거니와 식물도 동일하지요. 모든 생명체는 모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며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말할 수는 없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모든 생명체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본성적인 본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올 봄에 그 옥상에 여러 개의 화분에 여러 가지 식물을 심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계속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요. 도시에서 크는 아이들은 고추가 뭔지, 토마토가 뭔지, 옥수수가 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우리 6학년짜리 둘째한테도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 이렇게 말해주려고 심기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것도 이렇게 따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심었습니다.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옥수수도 케일도 삼채도 심었지요. 그런데 하루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식물들은 금방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잎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축 처집니다. 식물들도 무엇인가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목마름이라는 본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을 주면 신기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언제 그랬다는 듯이 생기를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주자마자 곧 이파리가 다시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생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식물들도 이러한데 동물들은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동물들은 배고프고 굶주림을 느끼게 되면 필사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이처럼 굶주림과 배고픔은 또 목마름은 생명이 있는 존재의 본능인 것입니다. 식물까지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그 집안에 그 찰흙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해요. 그죠? 굶주림을 그들에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것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참으로 목마름이나 배고픔은 생명을 가진 존재의 본능입니다. 비록 식물이나 동물들이 표현을 못하고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가진 존재는 내면에서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갈증을 본능적으로 나타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식물이나 동물의 줄임,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줄임과 목마름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동식물들과 다르게 사람들은 이러한 본능을 누구나 느끼게 되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끼만 굶어도 우리 속에서 그냥 우리 뱃속에서 막 난리가 나지요.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속에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요. 배고픔과 굶주림은 또한 목마름은 살아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반응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이러한 목마름이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본문을 읽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라고 하시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복되도다 생명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요. 그죠? 생명을 가졌다는 자신의 존재의 본능을 나타내는 자들이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의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생명의 본성에서 기인하는 주림과 목마름을 비유하여서 복되다고 극찬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주림과 목마름만을 복되다고 말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영적인 본능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영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그러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온유한 사람도 한결같이 영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 또한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영적인 본능을 나타내는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목마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의 이러한 영적인 본능을 나타내는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도다 라고 극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영적인 본성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생명 안에서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자가 누구인지, 참된 성도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영적인 줄임과 영적인 목마름을 나타내 보이는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줄이고 목마름이란 능동적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본능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본능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는 거라고요? 능동적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표현들을 살펴보면 정관사와 분사형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정관사를 쓰고 거기다 형용사를 쓰므로 복수형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부토코이 라고 말했지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이, 부토코이란 말이 형용사였습니다. 두 번째 복인 애통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도 이때는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관사 쓰고 그 다음에 형용사형이 아니라 분사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마카리오이, 호이, 펜튠테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펜튠테스라는 말이 펜테오라는 동사의 여기 분사화 시킨 것입니다. 형용사형으로 바뀐 것이죠.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을 표현할 때는 다시금 정관사와 형용사형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프라에이스. 프라에이스란 말이 형용사입니다. 온유한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금 정관사와 분사형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마카레오이 호이 페이논테스 카이 딥손테스.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합당한 형용사형이 있으면 그대로 그 형용사를 가져와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형용사형이 마땅한 형용사가 없을 때는요, 동사에다가 뒤에다가 어미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형용사형으로 만들어, 즉 그 분사형, 동사 분사형을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정관사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렇게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주의하여 살펴보면 이 다른 7가지의 복된 사람들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형태적으로 보면은 다른 7가지는 다 한 가지씩 분이 말씀 안 하셨죠. 그죠? 한 가지씩 분이 그 뒤에 정관사 다음에 한 가지 사용. 근데 여기는 2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and 그러고 목마른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4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는 동사를 분사형으로 바꾸셔서 형용사처럼 사용하시면서 2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가지 분사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복된 자와 조금 달리 2가지의 분사형을 등위적사 and 같은 걸로 연결하셔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굶주린 자들과 목마른 자들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2가지 표현이 모두 능동태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것이 동사였어요. 거기를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의 원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요. 이 능동형 분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픔과 목마름이란 어떤 사람이 능동적으로 배고파하고 능동적으로 목말라 하는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수동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습입니다. 즉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부적인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학습된 작용이 아닙니다. 누군가에서 배워서 자기가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작용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겠습니까? 배워서 아는 거하고요, 본능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그의 내면 안에 본능적인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억지로 짜내어서, 실제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짜내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능동형입니다. 누구를 흉내내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경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능동태를 잘 묵상해 보면, 야, 이거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이 정말 영적인 본능이고 그 안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반드시 나타내는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흉내내어서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경험하며 나타내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하시는 것은 영적인 생명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면에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속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것도 능동적으로 경험하며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을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참된 신자가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것도 능동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생명이 나온 영적인 본능이 바로 영적인 줄임과 영적인 목마름인데, 그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한결같이 이 경험을
능동적으로 자신의 존재로부터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동적으로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이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알되 여러분 안에서 그것들이 능동적으로 누군가 신자는 그래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니지요. 그 안에서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이 그 안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또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신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직 불신자인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이 아직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줄이고 목마름은 영적인 본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본능.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것을 능동적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본능이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본능입니다. 세 번째 나아가 봅시다. 세 번째는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본능입니다. 한 가지가 더 첨가됐지요. 현재에 경험하는 영적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현재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능동태 분사형으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능동태 분사형인데 현재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이에요. 현재 상태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영적인 상태가 줄이고 목말라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이 복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했던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심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미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영혼들, 그러한 영혼들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지금, now, 바로 이 시간에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이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입각하여 볼 때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현재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줄임과 목마름, 육적인 굶주림과 육적인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위에서 쉽게 발견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사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진 않았지만 제가 다녀본 교회들을 보면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을 참 극소수로 발견하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적어요. 진짜 적어요.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살아간 영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청교도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부흥의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모습이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세 가지 추론을 하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묵상하다 보니까 세 가지 추론을 정리하게 되는데, 첫째는요,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영혼들이 항상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줄임과 목마를 느끼지 못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지나온 교회들마다 다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차고 넘쳐나서 그 영적인 줄임과 목마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추론은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천국에서나 가능할까요? 두 번째 추론으로 나가보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아주 희박하게 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영적으로 굶주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추론이 더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심각하게 망가지고 훼손되어 있다는 추론입니다. 제가 한 1년 가까이 키운 노즈마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놨다가도 자꾸 말라죽다가 지난 겨울에 많이 죽었어요. 근데 노즈마리가 있는데 이게 5층에 그 옥상에다 올려놨더니 아주 파릇파릇하게 생생하게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3분의 2만 살아나더라고요. 3분의 1은 도저히 그 싹도 안 나요. 한 5개 정도의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만 파란 싹이 하나 탁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아예 가위를 들고 도저히 살아나지 않는 마른 부분을 다 잘라봤습니다. 그 안에가 완전히 말라버렸더라고요. 한 나무인데도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어버린, 그 말라버린 그 가지를 보면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심각하게 망가지고 훼손되어 버리면 생명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대부분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생명의 반응을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식물인간과 같은 처지에 있거나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아닌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지상교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때때로 경험하기도 하죠. 부흥회 때.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일 가능성이 큰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모습이 혼합되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적으로 영적인 주림을, 영적인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적으로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목마른 복된 사람입니까? 과거에 그러한 사람이었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현재형을 사용하며 말씀하십니다. 지금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물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묻고 있지요. 지금 현재적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에 영적인 줄임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걸 소유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영적인 줄임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줄임과 목마름 말고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향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현재적으로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네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본능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라고 하는데 그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본능이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네? 네, 능동적인 영적인 본능이다. 세 번째는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능동적인 영적인 본능이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본능입니다.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항상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표현이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분사형에는요, 계속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어 표현에서는 현재형 비동사를 사용하고 분사를 형용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요. 영어 표현은 그렇게 그냥 분사형을 완전히 형용사로 바꿔서 그 단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썼어요. 근데 원어, 헬라어 원어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보면요, 단순히 형용사형보다는 현재 완료형이 번역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단어의 선택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와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하자면 영적인 줄임과 영적인 목마름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그렇게 경험하고 그런 경험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영혼의 작용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본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번만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경험하고 단회성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몇 번만 경험하고 그치는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본성이기에, 영적인 본능이기에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주임과 영적인 목마름이 계속 경험적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체적으로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순간에 주임과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평생 동안 배고픔을 경험하고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가진, 영적인 본능을 가진 그 복된 사람들의 내면에는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돌프 핑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번째 복도 이중적인 체험입니다. 곧 시작하는 동시에 계속되는 체험으로서 회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작되지만 구원받는 죄인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줄이고 목마름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현재적으로 영적인 줄임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살아가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본능, 영적인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으로 살아가십니까? 이제까지 영적인 순례길을 걸어오시면서 그러한 영적인 줄임과 영적인 목마름을 종종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왠지 이러한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본능의 작용으로 영적인 것들을 배고파하고 영적인 것들을 향하여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느냐 말입니다.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현상이 여러분의 내면에 가득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며칠 읽기 성경대로 이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까? 왜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 동기가 그 내면의 영적인 본능의 작용이냐 말입니다.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작용이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영적인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임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러한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영적인 줄임과 영적인 목마름이 여러분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시고,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잘 살펴보신 다음에 혹시 고장난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줄이고 목마름이란 소극적인 측면에서요, 심각한 궁핍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무슨 의식이라고요? 궁핍의식. 다르게 말하면 심각한 결핍의식이다.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궁핍과 부족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필요성에 대한 절박함이 바로 굶주림과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인 자들이라는 분사형의 원래 동사는요, 페이나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배고프다 라는 의미 이외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궁핍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궁핍하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들이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궁핍과 결핍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신의 궁핍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노이 존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단순한 것을 의미함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궁핍의식입니다. 우리의 결핍의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의 절실한 궁핍의식을 의미하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결핍의식을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의식은 그것이 만족을 얻기까지 계속되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줄이고 목마름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줄임은 그것이 만족하기까지 계속되고 깊고 심오한 것입니다. 라고 잘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줄이고 목마름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궁핍의식으로 살아갔지요. 시인들만 한두 군데 살펴봅시다. 시편 40편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서 나는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망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70편 5절에서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 하나님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속히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간절한 궁핍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줄이고 목마름의 영혼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109편 20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얼마나 궁핍하였던지 그 중심 마음이 깊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것들을 볼 때에 그 안에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성도가 누구입니까? 복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영혼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가봅시다. 줄이고 목마름이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궁핍의식이라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가장 간절한 사모함입니다. 가장 간절한 열망이요 사모함. 즉 간절하게 열망하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줄임이요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줄이고 라는 단어의 동사형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열망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열렬히 갈망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분사형으로 바뀌어서 형용사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갈망하여 찾다 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요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그것은 영적인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줄임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간단하지만 명확한 정의입니다. 영적 줄임은 영혼에 가장 적합하고 어울리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이성적 욕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더 핑크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 즉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을 안 후에 자신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서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줄임과 목마름이란 간절한 사모함입니다. 간절한 사모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사모함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표현을 생생하게 표현하면 단순히 헝그리의 정도가 아니라 starving, 정말 그 굶주림 속에서 그것을 열망하는 starving의 그런 측면입니다. 배고픈 정도가 극한 정도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른 정도도요, 단순히 어떤 그 목이 마르다 그 정도 마실 것이 필요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탄듯한 그런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탄듯한 목마름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물 한 방이라도 내게 허락하여서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절규했던 것처럼 그렇게 달라고 절규하는 탄듯한 목마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합니까?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것을 사모해도 그런 조그만 공율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이나 목마름은 이 두 가지 표현 중에서 한 가지 상태만 경험하여도 그 사람은 그 소원과 열망과 사모함이 아주 간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분에서만 유독 두 가지 동사의 변화형인 분사형을 함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엄청난 것인데 두 개가 함께 있으니 얼마나 더 간절한 사모함을 표현하시고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굶주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탄듯한 목마름을 경험하는 영혼, 그 열망하는 영혼, 사모하는 영혼, 그 영혼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더라는 그런 정관사가, 영어 표현은 더라는 정관사를 쓰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쓴 다음에 and 더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배고픔 그리고 그 목마름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그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어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 얼마나 더 사모하겠습니까? 그 열망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기울여 사모하며 부르짖을 것인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니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모함이 그곳에서 터져나오겠습니까?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굶주림과 목마름은 다른 것이지만 극심한 욕구의 상징이 됩니다. 이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그 괴로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정말 배고픔과 굶주림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 금식할 때 경험해 봤는데요. 한 3일쯤 되니까요. 정말 막 이렇게 먹을 것이 막 떠다니더라고. 한 7일쯤 되니까 막 환상이 보이더라고, 환상이. 정말 이 굶주림이라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꿈속에 꿈까지 꾸더라고요. 먹고 싶은 게. 그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그랬으니까 그래도 은혜로운 것이지만 진짜 굶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간드러집니까?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그래도 스벌지게 말다.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닥치면 극심하여 절박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고통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다 겹치니까요. 이러한 사람의 모든 지체들은 오직 무서운 결핍을 충족하기 위해 계속 투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투쟁하고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를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떠한 갈망도 이것과 능히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잘 보면은요, 정말 무슨 열망과 사모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두 단어를 하나의 행동으로 보면서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열망보다, 어떠한 사모함보다 가장 큰 열망이요, 가장 큰 사모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능가하는 열망을 나타내 보이는 영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드존스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소원하는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소망하는 상태에 이르려고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흡사 어떠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에는 항상 큰 줄임과 목마름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큰 욕망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대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시편 4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로 이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주를 향한 가득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시편 143편 6절에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 아주 마른 땅에서 처절한 목마름 가운데 물을 사모하듯이 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서 광야에서 유리방황을 배회할 때에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영혼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영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가 누구입니까? 복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영적인 줄임과 영적인 목마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절한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영적인 사모함으로 영적으로 열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임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적인 사모함이 있습니까? 영적인 설 열망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줄이고 목마름이란 채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것들을 얻어내는 영적인 그런 어떤 간절한 열망과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영혼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시라도 먹을 것, 마실 것을 간절하게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허기를 채우고 목마름을 죽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추림과 목마름을 채우려는 열정으로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토마스 왓슨의 말을 빌리자면 배고프면 음식을 위해서 어려움과 씨름하고 모험을 시도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배고프면 돌로 된 벽도 깨뜨릴 것이다. 만약에 여기 먹을 음식이요, 저 밖에 있어. 근데 그 안에 창고에 여기 벽을 쌓아놨어. 어떻게 하죠? 필사적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질의 표현처럼 줄인 영혼은 줄여서 찾을 것을 차지하여 즐길 때까지 거의 미친 듯이 마음을 가누지 못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맹렬한 식욕으로 그 음식에 몰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본들 가운데 가장 큰 열망,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것이 바로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측면에도 그러하죠. 이러한 상태에 있어 보지 않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러한 상태를 경험한 사람, 그러한 영혼은 한 술의 음식을 구하고자 간절하게 열망합니다. 한 방울의 물을 구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죠. 정말 땅을 파고 또 파지요. 손에 피가 나도. 배고픔을 달랠 수 있고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간절하게 갖고자 달려나갑니다. 발견되면 모든 것들을 지불하고 그것을 구하지요. 신사적인 행동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모습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지요. 마치 짐승과 같은 모습이 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육체적인 그런 배고픔 때문에 아주 극악한 행동까지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열왕기하서에 보니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뭘 먹는지 아십니까? 그게 왕하 6장 25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아람 사람이 나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오래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교육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 중에 크게 줄여서 배고파게 됐죠.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하푼때 4분의 1값. 하푼때가 있는데 한 값, 두 값 그럽니다. 거기에 4분의 1 값이 있어요. 그것이 은 5세겔에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나귀 머리가 거의 이 80세겔, 은 80세겔이면요. 1년치 노동자의 품값이에요. 약 320일치예요. 나귀 머리 하나가. 머리에 뭐가 먹을 게 있습니까? 뼈가 가득한데. 그죠? 겨우 적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에 1년치 품삯을 주고 사야 돼. 더욱 심각한 건요. 이 하푼테냐, 하푼테가 뭔지 아십니까? 하푼테를 비둘기 똥이에요. 원어 말 자체는 비둘기 똥이야. 근데 그들이 사용할 때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콩 종류의 어떤 약간의 양을 말하기도 해. 근데 만약에 그 하푼테 자체가 말 그대로 비둘기 똥이라면, 야, 비둘기 똥을 사는데, 그 똥도 그것도 온전한 거 하나의 한 값이 아니라 4분의 1, 그러니까 약 8분의 1리터입니다. 120mg? 밀리리터? 그 정도 되는 건데, 그것을 20일치 품삯을 주고 사요. 그 안에 아주 적은 양의 소화되지 않는 곡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비싸게 팔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배고픔이 극심하면 그런 것도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면요. 심지어 인간 이하의 짓까지도 합니다. 자신의 자식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하 6장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는 내가 무엇을 너를 도우랴? 타작만으로 말미하겠느냐? 포도주를 하려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습니다.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굶주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고 끔찍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동시에 굶주린 사람들의 간절한 사모함과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한 열망으로 먹을 것을 찾고 구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하시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런가 목마른 사람을 한 방울의 물을 얻기 위해서 절규합니다.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 있으면서 심지어 자신의 배설물까지 먹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똥이나 자신의 오줌까지도 먹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구소련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이 정말 거기서 변과 오줌을 먹고 살았음을 간증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짐승이와의 모습으로 전락되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기도 합니다. 이처럼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모든 힘과 모든 노력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다이아몬드도 필요가 없겠지요. 이러한 사람이 금덩어리 준다고 해도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한 수레 밥, 한 모금의 물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육적인 가장 강력한 사모함을 통해서 영적인 사모함을 알려주고자 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진 사람이 복되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오직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을 채우고자 간절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영혼, 그 영혼이 복되도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이러한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사는 영혼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힘과 젊음과 모든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에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복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극찬한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7가지 시험의 내용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응해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주님과 영적인 목마름 영혼인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나타내고 보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도전하고 적응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7가지를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영적인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을 향한 주림과 목마름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을 능동적으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영적인 주림이 나타나고 영적인 목마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셋째는 여러분은 현재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육적인 거 말고요. 영적인 것을 향한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과거의 아련한 추억 속에서 그때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살았지 라는 것을 지옥하는 것 말고요. 현재적으로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그러합니까? 더 나아가서 넷째는 여러분이 순례길 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본능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날 때에 영적인 줄인 영혼, 목마른 영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나아가 영적인 양식을 취하십니까?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은혜에 관한 목마름과 줄임으로 주 앞으로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누리냐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은 심각한 궁핍과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줄이고 목마름은 심각한 궁핍의식이고 결핍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의 영적인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여러분은 간절한 사모함과 간절한 열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줄임과 영적인 목마름을 면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줄임과 영적인 목마름의 대상은 무엇이고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육체적인 줄임과 육체적인 목마름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가해서 영적인 사모함과 영적인 간절한 열망의 정도가 더 크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까? 목마른 영혼이 한 방울의 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시지. 여러분은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신령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힘을 쏟아 부으십니까? 노력하고 힘쓰고 모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배고프고 진짜로 뭔가 목마른 사람처럼 영적인 측면에서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살아서 복된, 주님 보시기에 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으로 이 땅을 사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자가 누구이고 참된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다시금 이 영적인 줄임과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된 영혼으로, 복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가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줄인 영혼들을 찾기가 참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교도 개혁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인 목마른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영혼 가운데 이러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날마다 부어주셨으니 참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어린 영혼들까지라도 이 영적인 주님과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적으로 아는 영혼으로 살게 하시고 평생의 광야 같은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주님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